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영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동족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내용으로 복음의 진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서 9장 이전의 내용보다 좀 더 과격하고 간절하게 이스라엘 사람, 즉 자기 동족이 복음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을 나의 형제, 곧 나의 골육의 친척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이 있고,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권능의 말씀 선포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바울은 답답함과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더 깊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히브리 이름 사울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더 간절한 모습으로 자기 형제들을 향해 외치는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의 헬라어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기로 다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에서 앞장서서 주도했던 인물이 자신이었음을 회상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더 간절하고 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자녀였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근본으로 생각하는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생명의 삶 책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 해설 옆에 묵상 에세이 글을 읽어보면 하용조 목사님이 쓴 글이 있는데 바울과 같은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그 기쁨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주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부모와 아내와 자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믿고 복을 받는데 왜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이렇게 탄식하는 이 사람의 고독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에게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학생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자식은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곁길로 나가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갖지 않고 늘 반항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식을 둔 부모와 같은 고통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라는 에세이에 기록하였습니다. 비단 바울만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심정은 자식이 타락해 나쁜 짓을 하면서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영주 목사님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울과 같이 간절한 마음,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줄지언정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의 마음,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릎의 답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신실하듯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또한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신앙이나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님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무릎 꿇게 하옵소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를 하나님 자녀답게 빚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